은혜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마음은 어떠세요? 풍성하세요? 은혜가 넘치세요? 넉넉하세요? 네. 그런데 환경을 둘러보면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3년쯤 전에 시작된 그 팬데믹으로 우린 수년간 전 세계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지각처에서 전해지는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뉴스, 갈등의 뉴스, 급기야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불어닥친 인플레이션 뉴스, 그것으로 이어진 경제 위기 뉴스,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을 보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어디에서도 상황이 좋다고 말할 만한 나라는 없다, 이런 뉴스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지금 이제 좀 위기다, 이런 뉴스가 들리고 있고, 집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유럽의 이야기도 듣고 있죠. 진짜 정말 그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이 열몇 배가 올라서 정말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고, 영국도 어렵다고 하고 사방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초강대국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난리를 치면 뉴스에 잘 보도조차 되지 않는 약소국들, 제3세계 국가들은 어떨까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의 나라들은 정말 위기일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과 관련해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너무 큰 근심을 시작부터 안겨드렸나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런 뉴스 매일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좁아지죠. 그렇죠? 협소해집니다. 인내심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들로도 예민해집니다. 넉넉할 때, 별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도 예민해져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나아가선 다투기도 하죠. 환경적인 압박이 초래한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인내심을 쉽게 잃어버리는 바람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신 용서하지 못하고 보복하고 트집 잡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환경 때문에 그 중요한 일들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좀 교회라면 예외여야 되는데 교회들이 예외가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면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유지가 되든지 넘쳐야 될 그런 교회들인데, 교회들도 여지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공동체의 풍성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각자 플레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리고요, 용서하지 못해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교회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 교회라면
그런 환경적인 상황에 예외여야 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어색하게는 안 들리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풍성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규칙과 입장이 있고요, 교회에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사용할 정도로 은혜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며, 교회라는 공동체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말씀은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인내하고 용서해서 상대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관계 속에서 트집 잡는 대신 인내하고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조금씩 끊어 읽어가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자, 이제 베드로가 한껏 너그러운 제스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3번,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3번만 참는다. 3번은 참아줘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 2배 이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7번 참아주면 됩니까?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정도면 너그럽고 은혜로운 건 맞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한 번 잘못하는 것을 그냥 좀 넘겨주는 것은 있을 법한데, 그런데 자꾸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을 긁는 것입니다. 자꾸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충분하죠? 이런 뉘앙스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은 그걸 곱해서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에는 총량이 있을 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언제나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벌써 이 대목에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우리가 어떻게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해줍니까? 그런데 21절에 베드로가 한 말에서 우리는 인간 사회가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3번 용서의 원리를 훨씬 초월하는 아주 제너러스한 제안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꽤 멋진 일 아닌가요?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그 사람 참 괜찮네, 야, 마음이 참 넓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꽤 멋지게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3번을 용서해 주던 7번을 용서를 하든, 일단 용서하는 횟수를 규칙으로 정해놓고
그 횟수를 다 채우면 그 이후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심으로 용서를 하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규칙을 지키고 따르기 위한 접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용서를 해주면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밖에 용서를 못했으면 나는 6번이나 모자른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7번을 넘어서 만약에 8번을 용서해 줬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죠. 아니 어떻게 8번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용서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조금 있지만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을 용서하든 7번을 용서하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데 몰두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에 난 그래도 사회 통념은 지켜야 되니까 3번은 용서해 주겠어.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래 내가 1번 참았어. 속에 계산을 합니다. 너 이제 2번 남았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용서한 건가요? 2번 남은 그 2번의 횟수를 계산하는 순간부터 용서한 게 아니에요. 1번 나에게 잘못한 것을 셈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용서를 했으면 그 1번 잘못한 그 횟수가 없어져야지 맞는 거잖아요. 2번 남았어? 이제 1번 남았어? 이제 더 이상은 용서 안 할 거야? 1번 더 하면 이제 끝이야?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그 횟수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90번 아니라 정말 용서라는 가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용서라는 규칙에 몰두해서 그 규칙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용서를 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아니 이해 못했을 걸. 3번 용서해주면 됐지 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십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왕과 같다는 표현은 약간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제 이 왕이 어떻게 하는지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늘나라는 왕과 같다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보시죠. 24절.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이제 왕이 어떤 셈을 했을까요? 2000년 전 특히 이 유대 사회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같은 경우에 왕이 또는 황제가 그 국고 전체를 소유한다라는 컨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것은 다 황제의 것, 백성들이 내는 세금도 다 황제의 것, 국가 간에 교역을 했다면 그것도 다 왕의 것, 이런 컨셉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어떤 종이 빚을 졌다라는 것은 국가에 빚을 졌다라는 컨셉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10,000달란트 빚을 졌대요. 이 이야기 하도 많이 들으셔서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다, 이런 아이디어 정도는 갖고 계실 텐데, 그게 달란트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얼마나 큰 대략적인 가치인가 하면 2000년의 시대를 거슬러서 정확한 시세를 계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학자가 계산해 놓은 가치를 보아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부자는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재산이
이게 잘 안 와닿는데 $240 billion라고 하죠.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만큼의 돈인지 뭐 저도 안 와닿는데 그거 이상의 가치입니다. $10,000,000는 적어도 그 이상이에요. 적어도 $300 billion 이상의 가치예요. 아니 어떤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런 빚을 질 수가 있어, 그런 채무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왕이 그 채무에 관해서 계산을 했다라는 것은 이 개인이 왕에게 개인적인 빚을 이만큼 졌다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국고의 손실을 이 정도로 심각하게 끼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해서 이 종이 그 잘못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정말 심각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벌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네. 뭐 가족을 판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건 왕이 이 종이 잘못한 정도의 그 대가를 이런 심각한 벌로 치르라고, 너는 평생 너의 가족과 함께 감옥에서 있다가 죽어야 돼,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왕은 무엇을 근거로 이 종을 판결하였습니까? 법이죠. 법. 규칙에 근거해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어느 국가이건 사회이건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된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원리예요. 가장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이런 규칙이 없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빚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이 왕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만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장담을 하죠. 그런데 다 갚겠다라는 것이 골자가 아니라, 포인트가 아니라 참아 주십시오가 포인트예요. 애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이 상황 전개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가 전체에 큰 손실을 끼칠 정도의 그런 잘못을 한 이 사람이 무릎 꿇고 나에 대해서 참아달라고, 나에 대해서 인내해달라고 애원 한마디 했다고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엾게 여겨서 놓아줘 버린다면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죠. 나도 이 정도 빚을 질 만한 짓을 한 다음에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죠.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말씀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10,000,000 빚진 종도 왕에게 빚을 졌고요, 그렇죠? 이 $10,000,000 빚졌던 종의 친구, 동료도 이 종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진 건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하였다. 똑같죠?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그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액수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가 크겠지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진 이 사람은 애원 한마디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빚을 진 이 친구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고소를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합니다.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면 빚은 언제 갚나요? 이 친구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갚아야겠죠. 그렇죠? 분명히 왕에게는 인내와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신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빚을 진 친구를 인내해 주거나 불쌍히 여겨 주거나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31절,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딱하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딱하게로 번역된 단어를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unsettling feeling,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마음, 또는 irritation, 아주 좀 이렇게 짜증나는 그런 상황, 또는 upset.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고도 그 작은 금액을 빚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요? 그 주변의 다른 종들이 마음에 불편해진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아니면 나아가서 내 바이블이 번역하는 것처럼 화가 난 거예요. upset.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훨씬 더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종의 모습이 심판자가 아닌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동료들이 보기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32절,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벌써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만달란트 빚졌던 종에 대한 판결이 왜 내려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왕은 이 종을 악하다고 판결해버립니다.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죠. 왜요? 만달란트 빚졌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판결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건 용서받은 문제예요. 왜 지금 이런 판결, 악하다는 판결을 하는 것이죠? 이 종이 은혜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악하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왜 너의 삶의 원리로, 힘으로 반영이 안 됐어? Why doesn't it reflect in your life?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충분히 파악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좀 좁아지려고 할 때, 인내심이 짧아지려고 할 때 누군가를 충분히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풀어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하실 수 있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왕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쯤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과연 만달란트 빚졌던 종을 용서하면서 보여주신 그분의 인내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짧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왕과 종 또는 종과 동료, 이 관계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용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내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크로뚜메오라는 단어입니다. 마크로는 이제 크다 또는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뚜미아누 또는 뚜메오라는 동사는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생각하다 또는 심각하게는 분노하다, 격정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격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가면 몸 상하죠, 마음 상하죠. 그래서 고통을 겪다까지 포함을 합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long suffering이에요. 길게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짧게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마음으로 오래 견디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간의 괴로움은요, 나에게 찾아옵니다. 환경이죠, 그렇죠? 외부 환경이 나에게 찾아와요. 우리 이웃과 친구와의 갈등, 내 가족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경험하는 단기간의 고통은, 괴로움은 그냥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 내 삶에 남아서 내가 견디는 것이 되면 어떻죠? 그때부터는 일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지속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내 삶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고통은 비자발적일 때가 많지만 장기간의 마음의 괴로움은요, 내 의지가 반영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부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걸 견뎌주지 않겠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라내버린다든지, 아니면 나의 감정을 표현해서 폭발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트집을 잡아서 상대방을 깔아내린다든지 보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단기간에 찾아왔던 비자발적인 고통은요, 사라져버려요. 해소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복수심으로요, 상대방에 대한 정죄로요, 미움으로요, 분노로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장기적인 long term pain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는 짧게 한번 참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복하든지 폭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는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견디기로요. 상대방의 문제였던 것을 내 문제 삼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품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인내심입니다. 이 종이, 만달라트 빚졌던 종이 왕에게 구했던 인내심이 바로 그런 인내심인 거예요. 나를 참아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1분만 참아줄게. 근데 1분 이후에는 못 참을 것 같아. 왕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관계가 풍성하게 유지되려면요, 여러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참아내지 못하면요, 폭발시켜버리거나 보상심리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보복해버리면 풍성함은 사라집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은 배웠는데, 그러면 이 본문 속에 왕이 보여준 인내심의 다양하다. 첫 번째는요, 탕감의 측면이에요. 탕감. 여러분, 인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 만드는 것은 상대방이 빚진 것을 내 빚으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로 들어드렸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우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 차 수리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해 주면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합리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죠. 얼마 변상해 주세요. 이건 뭘 하는 거죠? 이건 규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규칙 따라가는 건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규칙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횟수를 정해놓고 그 규칙에 몰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규칙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꼭 필요해요. 왜요? 규칙이 없으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잘못했다라는 걸 알 수도 없습니다. 빚을 져놓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알 수 없으면 빚을 탕감해줘도 그것이 은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규칙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나의 문제 삼아버리는 것이 탕감입니다. 국고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종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왕은 무엇을 감수해야 되죠? 그 재정적인 손해를 나의 문제로 그냥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상대방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복수심이 됩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받은 손해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손해를 받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규칙으로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요. 그렇게 규칙만 따라가도 참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규칙조차도 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는요 관대해져요.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게는 되게 이해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가 막 3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용납을 해주는데 상대방이 한 잘못에 대해서는 그 규칙을 조금만 어겨도 금방 정죄감이 생기고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릴 판결의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해해 줄 이유들이 무궁무진해지죠.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상대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규칙대로 하는 그 처리 방법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필요는 전혀 없죠. 그렇죠? 딱딱 계산돼서 왕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처럼 셈을 나누어서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참아달라 애원을 했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필요, 그것을 내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니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 살다 보면 저렇게 실수할 때도 있지. 잘못할 수 있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지. 나에 대해서 되게 합리화하던 그 문제 처리 방법을요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나는 지독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런 본능이 있냐 하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나 스스로는 적어도 나를 그렇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그걸 공감해주는 동안에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내가 불합리한 결정들을 하게 되면요, 그 자체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대를 문제투성이 존재로 만들어서 의로운 나, 합리적인 나와는 철저하게 분리를 해버리고 결별하는 것입니다. 에휴, 저 사람은 방법이 없어. 구제불능이야. 맨날 저렇게 잘못하는 삶을 살아. 하지만 나를 봐. 나는 얼마나 딱 부러져, 똑 부러져. 얼마나 합리적이야. 얼마나 정의로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걸 다 초월하는 거잖아요. 규칙을 따르는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상대의 필요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왕이 탕감해준 살림이 당시 한 나라의 국고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해주는 것은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이라는 대국에 이 경제의 치명타를 알릴 수 있는 심각한 잘못을 한 어떤 정치인이 있거나 뭐 경제인이 있다고 쳐보죠. 그 사람이 저렇게 애걸복걸하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한번 그냥 넘어가 줍시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그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필요를 크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왕의 인내심의 세 번째 측면은요, 그를 놓아준 거예요. 인내를 잠깐 해준 것이 아니라 길게 해준 것입니다. 용서를 한 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그 내 삶의 짐으로 가지고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종을 다음에 또 판결할 때, 야, 너 잘 잡혀왔어. 근데 이번에 잡혀왔으니까 네가 전에 지었던 잘못까지 내가 싹 다 한번 이렇게 갚게 해줄게. 이러지 않아요. 왕이 그 종을 악하다 판결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10,000 빚을 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또다시 언급한다면 왕은 진정으로 그 종을 용서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마치 자기 종을 왕처럼 섬겨주는 종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반면에 용서받은 이 종은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자기에게 잘못을 한 이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fully release 해주는 것, 상대방의 짐도 내가 져주고 페이먼트 대신 갚아주고 충분히 공감해주고 fully release 해주는 것, 놓아주는 것,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것은 내가 용서했다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이 왕은요, 그런 인내심, 그런 용서, 그런 불쌍히 여김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인간 관계 속에서는 잘 그렇지 않죠. 빚을 탕감해 주고도 너 이거 기억해야 돼.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꼭 기억해. 내가 너를 한번 용서해 준 거야. 그래서 그 탕감해 준 것을 가지고 갑을 관계를 설정해서 계속 갑질하려는 인간의 본능과는 전혀 다른,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 온전한 용서, 온전한 이해, 온전한 놓아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집에 돌아가셔서 이걸 실천하실 수 있겠죠. 환경적인 압박을 초월하여서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는 합리성과 여러분의 고집과 주장을 초월하여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겠죠. 은혜가 풍성한 삶 얼마든지 사시겠죠. 네. 아마 그렇게 하기 어려우실 거라는데 저는 한 표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같이 자존심 세고요, 우리같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큰 대가를 지불을 하고 용서해 준 그 왕을 진정으로 만나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강하셔서 완전하셔서 영원하셔서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치러주신 대가는 하나님 나라 그 국고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망 따위, 죽음 따위에 항복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실 수가 있어요? 그 죄의 요구에 어떻게 응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요, 누가 봐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감정적으로 그 목자 없는 양들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들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배고픔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그 한계와 어려움들을 공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다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섭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따위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감해 주셨어요. 한계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배고픔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 용서받지 못할 저들을 내가 long suffering 해주겠다. 견뎌주겠다. 그들이 pay off 해야 될 그 빚을 내가 대신 pay off 해주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포도주를 받으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텔레아오라는 그 선포는요, 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의 존재를 내어주겠다. 그 일이 완성되었다. 대가를 치루었다. It's fully paid.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지기 쉽습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금방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고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면요, 나는 당연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규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내가 감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걸 견뎌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요, 은혜 있이 사는 사람과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풍성한 삶을 살까요? 누가 풍성한 삶을 살까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풍성해진 사람이에요. 이미 풍성해진 사람이 그 풍성함을 실천할 때 풍성함이 배가가 되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줄 때, 인내해 줄 때 풍성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내하기를 그만두고 용서하지 않고 잘라내버리고 다투고 폭발시켜버리면 혼자 남습니다.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삶이 각박해지고요, 척박해집니다. 풍성하다고 할 수 없는 삶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가셔서 교회를 섬기시게 된 그 목사님, 저의 선배 목사님은 가끔 저랑 커피 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사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희생시키신다. 마음이 참 안타깝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목회를 잘 못하면 목사하면 안 되지, 뭐 이런 허접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희생을 해야 돼, 교회는 희생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알겠어요.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완웨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강력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반영하기에 충분한, 충족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루셔서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 이루시기 위해서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우주교회를 희생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얼마나 그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신앙생활 하느라고 열심히시죠? 수고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치르시는 대가가 얼마나 풍성한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주실 의무 없으신 분께서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의 은혜에 마음을 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혜가 삶에 잘 작동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도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들도 은혜의 관계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그런 은혜가 실제로 존재하고 여러분 누리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셔서 상대방을 탕감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자유케 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